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사주 개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성경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의 영은 과정을 통과하셨고 우리의 영 또한 과정을 통과했다. 그 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결되신 영을 가리킨다. 완결되신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그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그 영, 곧 완결되신 영이시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은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후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영에 의해 살아나고 생기 있게 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은 완결되신 영께서 믿는 이들의 창조되고 거듭난 영과 함께 하시고 이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이다. 이 두 영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영적인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을 이루는 해법, 곧 비결이다. 나으시는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 보양하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적인 젖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우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도록 거룩하게 만드신다. 새롭게 하시는 영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십자가의 파쇄를 통해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신다. 변화시키시는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 채워진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건축하시는 영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처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신다. 성숙하게 하시는 영은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
도장 찍으시는 영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시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신다. 위에 언급된 단계들은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한 영으로 합해짐으로써 성취된다. 두 영이 한 영으로 합해지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이자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믿는 이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믿는 이들 안에서 여전히 아무 능력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다. 오직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에 의해서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모든 핵심 중점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성경에서 그 영에 관한 계시는 점진적이다. 그 영은 처음에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된다.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맥락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과 관련하여 성령으로 주님의 인간 생활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이시다. 그 영은 다만 주님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신성을 지니신 성령께서 주님의 부활 후에 주님의 육체되심과 십자가 아래서의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 복합된 분이시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까지에서 올리브 기름에 4가지 향품을 더해 만든 거룩한 관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합된 영의 완전한 예표이며 지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다. 예수님의 영은 주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묘사된 주님의 인성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언급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당하신 고통과 부활을 다 체험했다. 그러므로 사도에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고 모든 것을 포함하며 생명을 주시는 영이셨다. 이러한 영은 인간 생활과 부활 안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사도와 같은 사람에게
넘치는 공급을 주시고 심지어 넘치는 공급 그 자체이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합된 영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전달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일곱 눈이시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과 한 영으로 합해지는 것은 믿는 이들이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연결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연결로 설명된다. 주님과 한 영됨을 실행하는 것이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최종적인 요점이다.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주님과 한 영됨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제 그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합해져 한 영이 되셨다. 우리는 주님과 합해진 이 영에 우리 전 존재를 돌이키고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합해진 이 영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합해진 이 영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사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7장 39절.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로마서 8장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 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결되신 영을 가리킨다. 완결되신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그 영이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이 바로 완결되신 영이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그 영, 곧
완결되신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과정을 통과하셨고 우리의 영 또한 과정을 통과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은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후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영에 의해 살아나고 생기 있게 되었다. 완결되신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은 완결되신 영께서 믿는 이들의 창조되고 거듭난 영과 함께 하시고 이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체험, 곧 거듭남, 먹임,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 건축,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의 비결이심을 보아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 관한 8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강화된 구원의 한 부분을 포함하는 최고의 신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8부분은 거듭남, 먹임,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 건축,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이며 추가된 부분은 강화이다. 거듭남의 비결에 대해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비결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의 해법을 뜻한다. 바울은 이 단어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용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각종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비결, 즉 해법을 배웠다. 우리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이 8가지 부분의 비결이다. 두 영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영적인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을 이루는 해법, 곧 비결이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영은 죄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소생된 그들의 영 안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의 물인 물과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부활의 실제인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그들을 책망하신다. 침례의 물은 만일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 자신이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매장되기에만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는 끝났고 우리의 과거, 곧 우리의 역사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은 부활의 실제이시므로 우리에게 그 영이 있을 때 부활 또한 있는 것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이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시는데
이렇게 분배된 신성한 생명은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믿는 이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을 통하여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종이 되는 권세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거듭남을 통하여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종류가 되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복 메시지 5권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 1장 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사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은 전적으로 두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결되는 문제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에게도 영이 있으므로 두 영은 하나로 함께 연결된다. 신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태에 나셔서 9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신 것이다. 이 잉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이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요 섞임이다. 우리의 새 찬송은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 되다니 라고 말한다. 이러한 연합과 섞임은 처녀의 태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잠시 머무신 것이 아니라 9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셨다.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사신 것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에 관해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성경에서 가장 연구하기 어렵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세속적이고 죄악된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듭남과 거룩하게 됨과 새롭게 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6단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거듭남은 시작이고 영광스럽게 됨은 완결이며 이 둘 사이에 거룩하게 됨과 새롭게 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이 됨이 있다. 이 6단계가 완성된 후에 한 가지 결과가 산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6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위대한 결과이다. 이 6단계들은 또한 우리 믿는 이들이 오늘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하나님의 영과 믿는 이들의 영의 연합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되고 섞이게 한다. 이것은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은 채로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섞이게 한다. 이것이 연결과 연합의 중요한 의미이다. 이 사상은 매우 깊다. 이 비밀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섞이지만 제3의 본성은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 6단계는 모두 그 영과 우리 영의 연합에 의해 성취된다. 위에 언급된 단계들은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한 영으로 합해짐으로써 성취된다. 두 영이 한 영으로 합해지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는 이들 안에서 여전히 아무 능력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6단계로 합해질 때에만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변화의 일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시는가? 바로 그분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 영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사신다.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많은 방면을 누리는가? 만일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모든 것은 객관적이며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의 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반복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에 의해서이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에 의해서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안에 있는 모든 중점들이 효력을 발하게 된다. 거듭해서 바울은 그 영과 우리의 영을 언급한다. 그의 글들은 이 두 영을 철저하게 다룬다. 추가로 읽을 말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된 영과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의 연합의 결과. 3장, 4장. 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4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절.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빌립보서 1장 19절.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에 관한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그 영은 처음에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된다.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맥락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과 관련하여
성령으로. 주님의 인간 생활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이시다. 그 영은 다만 주님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신성을 지니신 성령께서 주님의 부활 후에 주님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 아래서의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 복합되신 분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올리브 기름에 4가지 향품을 더해 만든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의 이 복합되신 영의 완전한 예표이며 지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은 주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묘사된 주님의 인성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며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언급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당하신 고통과 부활을 다 체험했다. 그러므로 사도에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삼위 하나님의 복합되고 모든 것을 포함하며 생명을 주시는 영이셨다. 이러한 영은 인간 생활과 부활 안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사도와 같은 사람에게 넘치는 공급을 주시고 심지어 넘치는 공급 그 자체이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합된 영은 하나님의 7영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전달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7 눈이시다. 구약은 대부분 창세기 1장 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더 나아가 구약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용어를 발견한다. 구약의 끝에는 주목할 만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영이다. 거룩함의 영도 언급되어 있다. 신약에서는 주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아울러 바울은 다른 많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의 글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더 이상 수면을 품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품으시는 영은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창세기 1장과는 얼마나 다른지.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성령이라는 용어를 수차례 사용한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처음으로 성령을 언급한다. 성령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인 어머니에게 잉태되셨을 당시에 소개되셨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같은 구절에서 태어나신 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일컬어진다. 성령은 거룩한 어떤 것을 잉태시키기 위해 사람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셨다.
성령께서 일반적인 사람들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 또한 거룩해질 수 있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은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한다. 이 용어는 오직 이 구절에서만 발견된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다. 이 영은 인간 생활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영이 되셨다. 추가로 읽을 말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7장 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4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 너는 또 가장 좋은 향료를 가져오되 올리브 기름 한 흰도 가져오너라. 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수님의 영이 인간 생활과 관계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 생명과 관계 있다.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에 의해 인간 생활을 사셨다. 이제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부활한 생명을 사신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되신 영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등 여러 이름을 가진 다른 여러 개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한 영이 있을 뿐이다. 그분의 여러 이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의 여러 방면을 가리킨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실 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영께는 오직 신성밖에 없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는 인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간 생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다시 나는 출애굽기 30장의 바르는 관유를 지적하고 싶다. 기름 자체는 하나님의 영 혹은 신성을 말한다. 그러나 4가지 향품들이 올리브 기름에 더해지고 복합되어 관유를 만들었다. 이 재료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기름은 더 이상 단순한 요소가 아니다. 기름에 모략이 더해졌는데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상징하며 창포는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고 계피는 그분의 부활 능력을 상징한다. 이 네 가지 향품들이 올리브 기름 한 흰에 더해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숫자 1로 대표됨, 께서 사람, 숫자 4로 대표됨, 과 연결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신성이 인성에 더해졌다는 것이다.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된 향품들의 양 또한 의미가 깊다. 모략은 500세겔이고 육계는 250세겔이고 창포도 250세겔이며 계피는 500세겔이다. 이 네 가지 향품들은 500의 세 단위를 이룬다. 셋은 삼일 하나님을 말한다. 왜 둘째 단위의 500세겔은 육계와 창포로 나뉘어 있는가? 이것은 신격의 둘째 분이 십자가 위에서 쪼개어지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구약의 이 그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복합되신 이 영 안에 신성, 인성, 인간 생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잘라짐과 죽음의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분명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에는 넘치는 공급이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넘치는 공급으로서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분의 자원에는 신성, 합당하고 높여진 인성, 합당한 인간 생활,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특별히 그 격퇴시키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자원은 넘치는 공급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그 영이신 것을 본다. 이것은 주님과 그 영이 하나이심을 의미한다. 같은 구절에서 주님의 영이 있다. 이 용어는 마치 그 영이 주님과 관계되나 그 영과 주님이 다른 인격인 것처럼 들린다. 다음에 18절에서 우리는 주 영이라는 용어를 본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복합적인 칭호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별개의 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 영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주님과 영은 하나이시다. 전기는 이 사상을 잘 설명해 준다. 전기가 흐를 때 그것을 전류라 부른다. 그렇지만 전류와 전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그 영 혹은 주님의 영이시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동안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그 영이시다.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이것을 말할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7장 2013년 현충일 특별 집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4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 영이시다. 그 영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또한 아버지이시다. 신약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새 인격이 있는가? 너무 성급히 대답할 수 없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로마서 8장 9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몇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것은 비밀이다. 우리에게 그 영이 계실 때 아들도 계신다. 우리에게 아들이 계실 때 아버지도 계신다. 우리에게는 그 영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계신다. 우리에게 한 분이 계실 때 세 분이 다 계신다. 그분들은 분리되실 수 없다. 주님의 영은 놀라운 영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생명의 영은 로마서 8장 2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 용어는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생명 자체는 말로 쉽게 정의할 수 없지만 쉽게 확인할 수는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즉시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영안실에 간다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없음을 분명히 알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선포하거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남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보아도 그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죽을 때에는 생명이 떠났다는 것이 즉시 나타난다.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표시를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영은 생명의 영이시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영은 생명의 영이실 뿐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그 영이라는 간단한 한 용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대한 용어이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나님의 영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 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은 아직 계시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을 갖고 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영을 받았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거듭남을 통해 그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영은 서로 일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함께 확증한다. 오늘날 그 영은 인성과 인간 생활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하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영은 이 영과 하나로 연합되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기를 열망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여러분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구약의 관념이라는 것을 아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행하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든, 얼마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하든, 우리는 그분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행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신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계시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했다. 추가로 읽을 말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7장. 2013년 현충일 특별 집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사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6절.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는 말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어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연결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연결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생명에 속한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의 문제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만 가능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다. 단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한 영이다. 이것을 본 날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는 그분과의 한 영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듭거듭 실패했다. 나는 잘 처신했다. 나는 성질을 내지 않았다. 나의 행실은 비난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그 선한 일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었다. 그분과 친밀히 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행하는 것은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했다. 교회를 사랑했다. 행동이 겸손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나는 실패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오늘 온종일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으나 당신을 떠나 그렇게 했습니다. 친절한 행위가 많았으나 당신을 떠나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한영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행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한영된 것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과 한영된 것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50여 년 이상 나는 선한 행위와 영적인 윤리들을 실행해 왔으며 이러한 습관을 세워왔다. 왜 내게 주님이 필요한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높은 도덕 생활을 하는 동안 그분은 멀리 계신다. 내가 이러한 미덕으로 사는 것은 자동적이며 자연스럽다. 그러나 주님과의 한 영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기도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었다. 기도가 끝나면 다시 미끄러졌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을 본 이후로 나는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을 실행해왔다. 나는 감히 그분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그분 안에 머물러 끊임없이 기도해야 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과 한 영 된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 연합된 영에 두어야 한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분과 한영된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그분의 영이 연합된 이 한 영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이 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만하거나 겸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저의 생각을 영에 두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당신과 한 영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하는 것이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최종적인 요점이다. 죄나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라. 영적이려고 노력하지 말라. 다만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고 이 한 영을 따라 행하라. 이제 이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합해져 한 영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하나로 연결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합해진 이 영에
우리 전 존재를 돌이키고 고정시키기를 훈련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무의미한 일에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온 존재를 연합된 영으로 돌이키므로 우리의 생각을 이 영에 두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더욱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생활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말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서 이 연합된 영을 따라 해야 하고, 가정생활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에도 이 영을 따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합해진 이 영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터디 39장.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투시 2장.